지금 화면 보이세요?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유통판 은충은 유보학의 동생이고 이제 통판대설은 그런데 이 은충이 누구냐 하면은요, 송나라 때 승리학을 집대성한 학자 누구죠? 이 학자? 주희. 주희의 어릴 때 스승이었어요, 은충이. 그러니까 유교 경전하고 내외 경전을 주자가 이 은충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이 주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송나라의 승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고 조선조의 한국 유학은 거의 주자학 일변도라고 할 정도로 대학에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학자입니다. 유학자인데 그 사람의 스승이 바로 은충이에요. 그래서 실제 승리학이 불교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 인간의 본성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리론 주기론하고 이기이론론 이기이론론 같은 것들이 불교의 선불교의 영향이다라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려진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자가 이 은충을 만나지 않고 형님인 은수를 만났더라면은 선불교를 제대로 가나선을 공부를 했을 텐데 은충한테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편지에서 형님 유보학한테 유통판이 주역하고 금강경을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게 억지로 갖다 끌어붙이는 게 너무 웃긴다라고 이렇게 가소롭다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서상경과 노장하고 불교 경전까지도 공부를 했던 대단한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은충이. 그리고 주자를 가르칠 정도로 주자 스승이 될 정도로 대단했던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묵조선에 빠져 있으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해종고 스님이 안타까워해서 형님한테도 동생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한테 직접 두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판 은충에 대한 첫 번째 편지가 당신의 형 보학공은 처음부터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려 하거나 마음을 죽여 뜻을 잃어버리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관대망회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빠진 말이 뭐냐 하면요. 기심관대하고 고심망회라는 말이 앞에도 지난번 편지에도 한번 나오고 요 뒤에도 금방 나와요. 둘째 줄에 보면은 원문 한문 둘째 줄 한번 보세요. 둘째 줄 끝부분에 기심관대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심망회라 그랬는데 앞에서는 여기 장자 대신에 말을 고자를 써서 고목나무 고자 그거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표현이 뭐냐 하면은 관대라는 말을 앞에 기심을 빼도 뭔가를 자꾸 집착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마음을 이렇게 해서 집착한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 같은 거나 이런 데 집착하는 게 자기 마음을 일으켜서 관대한다는 뭔가 꽉 묶어서 잡아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심망회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염두에 두고 명심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잊어버렸다는 뜻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는 붙잡고 있고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잊어버리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학공은 이 둘 다 안 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착해서 애착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뜻도 없이 이거는 이제 멍해지는 거죠. 마음을 주고 뜻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 쪽으로 형은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콧구멍을 더듬듯하며 비록 제방에 삿대고 발음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기본이 견실하여 삿된 독이 침범할 수 없어서 형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손으로 콧구멍 더듬듯하여 이 말이 이유가 좀 웃기죠. 손으로 콧구멍을 더듬을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거울을 안 보면은.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콧구멍에 코딱지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대충 알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견실하여 삿된 독이 침범할 수 없었으며 뜻을 잊고 마음을 붙잡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결같이 뜻을 잊고 마음을 붙잡고 생사심을 부수지 못하면 그러니까 생사심을 버리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 뜻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데에 또 마음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사심을 부르지 못하면 오온의 마가 그 틈을 타서 오온의 마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음마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거고 그걸 대상화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허공을 잘라서 두 갈래로 만들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고요한 곳에 있을 때는 한없이 즐겁다가도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은 한없이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조용한 데에서 온을 관을 한다면서 색수상 형식을 관을 하는데 잘 될 때는 잘 되다가도 또 세상살이에 어지러운 곳에 있게 되면은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산사에 가거나 선방이나 아니면 도반들하고 함께 모여 있거나 아니면 지도자들하고 함께 수행을 할 때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수련회 같은 데를 다녀오면 가서는 뭔가 느끼고 오죠.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질 못하잖아요. 그걸 세상에 나오면은 그만 이제 다시 본래 마음으로 본래 세속적인 중생의 마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 괴로움과 즐거움이 고르게 하려면 다만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려 하거나 마음이 뜻을 잊어버리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놓아버려 탕탕하게 하십시오. 탕탕이란 말, 호탕하다 할 때 그 탕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애착하는 마음은 버리고 그럼 뜻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마음을 항상 열어두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뜻을 생사를 해결해야 되던 그 뜻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당신의 예습기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예습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생각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리 생각의 장난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왜 신성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시간 개념이 우리 생각은 늘 과거의 생각 아니면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생각을 해요. 지난 일에 대해서 회한과 미련인가 아니면 기분 나빴던 일, 언짢은 일을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아니면은 또 잘 나갔을 때 거를 생각하면서 미련과 또 아쉬움을 항상 과거지향적으로 생각은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미래를 꿈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런 미래를 계획을 하는 건 좋은데 그냥 꿈만 꾸면은 그냥 진짜 망상이에요. 지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하고 미래를 생각하느라. 근데 사실은 과거도 미래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에카르트 톨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하루 종일 예습기가 문제인 이유가, 우리는 은영중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 몸과 마음과 입으로 말하는 신구이 삼업이 옛날에 우리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 습관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됩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질 게 전혀 없죠.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얘기, insanity라는 영어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게, 그게 바로 insanit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습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습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옛날 습관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써서 억누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만 언뜻 일어난 곳에서 화두를 살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수행자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가나선을 할 때는 그 생각을 지켜보는 것 대신에 화두라는 문제를 줘서 그 화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왜 화두를 주느냐 하면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해안이 화두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거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정말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그걸 내려놓고 싶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번뇌 없는 마음이 되고 싶으면 번뇌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걸 번뇌하고 싸우지 말아라는 얘기야. 싸우지 말고 화두를 들어라. 그 시간에 또 어떻게 듣느냐, 그 학인이 조조에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참고를 해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것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 힘보다도, 그렇게 보내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줄이고 더 힘을 덜 들이고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절문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 때, 바로 일을 할 때 마치 붉은 하루 위에 한 점의 눈송이 같이 이게 다 녹아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판단하고 손에 익은 것을 한번 뛰어넘어야,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눈으로 판단하고 손에 익는다라는 말이, 이게 활 쏘는 거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요. 우리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 눈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가운데가 어디다. 목표 지점이 저기다. 그 다음에 활을 쏠 때는 물로 쏘요? 손으로 쏘잖아.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해야 되고 손으로 이게 어느 만큼 당겨고 힘을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때 넣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늘 하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나용 선사가 말한 것을 알게 될 거다. 나용이라는 말은 우두법용 선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두법용 선사는 사저 도신대사의 제자였는데 우두선이라고 해서 우두정의 개조이기도 하고 법맥이 끊겼는데 어쨌든 사저 도신대사를 만나서 법을 얻어서 한때 많은 제자들이 우두법용 선사 문화에 모였다 그래요. 이분이 얘기했는 그 개송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한참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번역한 거를 몇 개를 봤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이틀, 3일을 고민을 하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개송이 원문을 보면은요. 어디냐 하면 맨 밑에 줄에 하나, 둘이, 넷째 그 구절 흡흡용심시라는 말이에요. 흡흡용심시, 흡흡무심용 그 다음에 곡담 명상노, 직설 무번중, 무심흡흡용, 상용흡흡무, 그 다음에 금설무심처다라는 요 부분인데요. 요게 뭐냐면은 딱 맞게 마음 쓸 때는 이 말인데 흡흡이라는 말이 흡족하다라고 쓸 때 그 흡자예요. 흡족하다라는 말이 딱 맞다, 알맞다, 그리고 꼭 반드시 이런 뜻도 있어요. 흡이라는 단어의 옥편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반드시라고 번역을 하고 딱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꼭이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마음을 쓸 때 진짜로 딱 맞게 꼭 그대로 딱 맞게 반드시 그러하게 이렇게 마음을 쓸 때는 딱히 맞추려는 마음 쓰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정말로 딱 맞게 마음을 쓰는 거기에는 꼭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마음이 없이 할 때 그러니까 무심으로 해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심으로 해야 진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딱 맞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예요. 진짜 딱 맞게 마음 쓸 때는 딱 맞추려는 마음 쓰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굽은 말은 왜곡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곡담이라고 그러죠. 왜곡이라고 할 때 그 곡담이다. 굽은 말은 이름과 모양에 애쓰지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 거는 뭘 꾸미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곡자라는 말, 완곡하게 표현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곡담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곡 혹은 완곡.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말을 꾸민다라는 얘기예요. 말은 이름과 모양에 애쓰지만 고든 말은 번잡함이 없다. 이거는 직설적인 말, 바른 말은 꾸미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번잡하게 따로 꾸미고 수식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감명직전하게 바로 똑바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마음 없이 딱 맞게 쓰면 늘 쓰는 것이 딱 맞출 것도 없다. 이것도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상황에 맞게 마음을 딱딱딱 쓰는 사람은 그 쓰는 것에 항상 일부러 맞춤 없이 저절로 된다라는 게 늘 쓰는 것이 딱 맞출 것도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자, 이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진짜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절정에도 나 마음을 비웠다 그러는데 마음 비웠다라는 사람 치고 마음 비웠다는 사람 잘 못 봤죠? 그래서 진짜 마음을 비운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도 안 하고 진짜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개성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맞게 쓸 때는 마음을 쓴다라는 인위적인 생각이 없어야만이 진짜 마음을 무심으로 딱 맞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개송은 우두배경선사의 개송인데 그 밑에 평가가 종고가 하는 말이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말이니까 이거를 명심해서 잘 보시라 이 얘기를 그래서 인용을 해서 편지에 적어서 보냈고 그 다음 이어서 옛날에 바수반두는 세친인데요. 세친은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 동생인데 불교 아상가 동생이 세친인데 이
그 세치는 사실은 굉장히 논서나 이런 게 유명한 논서 가운데 하나가 아비달마 구사론을 쓴 사람이 바로 바수반두 세친인데, 아비달마 구사론은 부파불교의 중요한 논서예요. 원래 출가를 하기를 설일체 유부, 부파불교 당시에 설일체 유부에 출가를 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경량부 쪽에도 공부를 하고 했던 부파불교의 사람이었는데, 민 무착이, 지금 아상가가 대승에 기의를 해서 대승의 공부를 하고 나서 동생을 설득을 해서 바수반두가 형님을 따라서 대승불교에 기의를 하게 돼서 나중에 유식 30송을 썼고, 유식 30송이 나중에 중국에 와서 정리가 된 성육식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그런데 그런 책들을 썼던 사람이 이제 바수반두예요. 그래서 세치는 이제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을 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친이 했는 말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고 여섯 대라는 말은 예불 드리는 걸 여섯 대로 나누는 걸 얘기해요. 여섯 대로 예불을 하며, 실제 전통 사찰에서는 6시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낮에 또 사시공양, 또 저녁, 점심, 오후에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6번 예불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끼만 먹고 장자불화하고, 그 다음에 일종씩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일종씩 하고 장자불화하고 다시 육시로 이제 예불을 하고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들이 기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조인 사야다가 그를 제도하고자 그 문도들에게 이렇게 두루도, 여기 20대라는 말은 중국 선종의 계보를, 발마대사가 28대 조사라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가섭존자, 그 다음에 라훌라,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쭉 이어지는 20대 사야다를 자와타인데, 이 사람이 바수반두를 보고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기 대중들이 많이 이제 기의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장자불화하고 일종식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수행을 잘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조 사야다가 그 상황을 보고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 두루두타를 행하고 일단 행을 닦으면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스승처럼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문도들이, 우리 스승의 정진이 이러한데 어떻게 얻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야다가, 여러분의 스승은 도와 거리가 멉니다. 설사 고행을 티끌과 같은 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모두가 허망의 근본입니다. 하니까 그 문도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불쾌한 안색을 드러내고 소리 높여 사야다에게, 존자는 어떤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비난하십니까? 사야다가, 나는 도를 구하지 않지만 또한 전도되지도 않으며,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나는 예불을 하지 않지만 또한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나는 오래 앉아 있지 않지만, 그 장자불화하지 않지만 이 말이에요. 또한 게으르지 않으며, 나는 한 끼만 먹지 않으나 또한 잡식하지도 않으며, 나는 만족함을 알지 못하나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바라는 바 없음을 일컬어 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수반두가 그 말을 듣고 무루지를 얻었대요. 무루지를 일으키는 이른바 먼저 정으로서 움직이게 하고 뒤에 지혜로서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정에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에서. 장자불화하고 고요한 데서 이렇게 머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움직이게, 정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로 뽑아버린다라는 얘기가 여기 사야다가 한 말이에요. 나는 도를 구하지 않지만 전도되지도 않고, 예불하지 않지만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불을 안 하는 거를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불하는 거를 또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래 앉아있지 않지만 또 게으르지도 않고, 이 말이 지혜로서 일으킨다라는 얘기, 지혜로서 일깨워낸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바수반두가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수행이 잘못된 것을 알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무루지가 열렸다는 것을 더 이상 이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지혜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20조가 바수반두에게 이런 개송을 줬어요. 요게 개송이 은하함무생, 동어법계성, 양능여 시해, 사리경이라. 말 떨어지자 은하에 말이죠. 은하에 무생에 합하면 법계의 성품과 같으니 만일 이와 같이 깨달으면, 해자는 이해하면 깨달으면 알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상과 이치를 통달해 마치리라. 통달사리, 타는 현상계를 얘기하고 이는 이치, 진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것을 다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조 사야다 존자가 바수반대에게 개송을 쳤다는 얘기가 기록이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데 요 위에서 두 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먼저 은충한테 형님하고 다르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요한 데만 빠져 있으면은 오히려 오온의 마가 당신을 점점점 더 공부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세친의 예를 들어가지고 고요한 데만 집착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묵조선이 지금 은충이가 형님하고 다르게 묵조선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왜 안타까냐 하냐냐 하면은 어차피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 묵조선을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은 조용한 데를 찾고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묵묵히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말도 하지 말고 이제 묵언하라고 그러죠. 묵언 수행하면서 조용히 지켜보라고 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써요.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많은 시간과 수행에 힘을 쏟는 그 시간에 화두를 참고해서 타파를 하면 묵조선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열리는데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평생을 그러고 고요한 데만 찾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묵조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엉터리 장로들이 그대로 하여금 고요히 앉아서 부처되기를 기다리라 하니 어찌 허망이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또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없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름이 없다고 말하니 어찌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걸 비판하느냐면 여기서 나왔듯이 자꾸 수행을 하는 데는 뭔가 고요한 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세상살이를 하고 멀어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살이를 버리고 진리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의 삶을 떠나서 진리를 따로 구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여기인데 그 얘기입니다.